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또한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어떤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가운데 경험했던 감정들이 시편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들어해도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씩씩해야 되고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탄식하면서 울고 근심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반응이 아닌가, 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울면서 탄식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 그런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2절에서는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아파하고 있고 5절에서는 두려워하고 떨며 공포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 제목만 봐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그 참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짧은 동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도 힘들면 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참는 것보다 우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울려고 하니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 앞에서 울려고 하니 또 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토해 놓아야 할까요?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아주 간절하고도 긴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원수와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죠. 힘들어서 죽겠다.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에게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이 시인이 날아가고 싶은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안락한 파라다이스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머무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힘들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이 사람 관계가 더 어려운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나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은 힘든 거는 참겠는데 정말 사람이 힘든 거는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산에 가서 아주 깊은 산 속에 가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큰 병을 앓았었거나 이전에 아니면은 어떤 큰 어려움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이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고 싶다는 것이죠.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시인도 비둘기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날아서 혼자만의 장소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있는 곳은 저 산속 깊은 곳 광야가 아니라 성 한가운데 성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죄악된 일이 일어나고 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절처럼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성 안입니다. 그 성 안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곳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12절부터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하게 생각했던 그런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같이 다녔었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괴롭히는 것보다 친한 동료에게 당한 그 충격이, 배신당한 충격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침체에 빠져 있고 사역에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한 청년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왔던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선교사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 노트북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선교사님께서 알게 되고 너무 이게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잃어버린 것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그리고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았던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사역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잃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는 무너지고 또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피해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절부터는 시인의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아주 좀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자신 안에 분노를 사람 앞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잘못되었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이 시인은 붙들고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심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런 방황을 볼 때에 아무리 그렇게 방황하더라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완전히 떠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시인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또한 2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공중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무슨 말이죠?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맡기지 않는 물건은 분실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짐과 근심과 슬픔과 인생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안전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같은 그런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상담을 하고 말을 하면 일시적으로 후련한 그런 기분은 느낄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